사람의 사랑은 변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안 변해요. 이것이 참 은혜죠. 오늘 말씀 잘 듣고 응답받길 축복합니다. 계속 요즘에 주시는 단어가 고통이라는 단어예요. 고통.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이 곤란 중에 있었다 그랬어요. 곤란이 히브리어의 차르라는 말이라 그랬어요. 그 의미는 고통이라는 의미예요. 고통. 성경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보면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고통이 많아요. 인생 자체가 고통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고통 중에 있는 분들 잘 듣고 응답받길 축복해요. 천국은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고통이 없어. 천국은 고통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괴로움이 없어요. 그냥 기쁨 충만, 평강 충만인데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막 부족하지 않잖아요. 내 잔이 차고 넘치잖아요. 여기서 조금 천국을 경험해도 이게 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는데 천국을 들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천국의 평강과 기쁨을 맛본다면 그건 말로 형용이 안 되겠지. 모두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의 반대는 지옥이요. 지옥은 시작부터 영원토록 나올 수 없는데 계속 지옥은 고통만 당하는 것이에요. 이게 지옥이에요. 지옥은 고통만 당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가요.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요.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안식하는데 부자는 불꽃 가운데 고민하죠. 밤낮 괴로움을 겪는다 그래요. 견딜 수가 없는 고통, 죽을 수도 없는 고통, 끝나지 않는 고통, 그게 영원한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엔 고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에덴엔 고통이 없었어요. 기쁨의 동산이에요. 근데 에덴 동산에 마귀가 뱀을 통해서 말이에요, 죄를 짓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은 이후에 인간에게 닥쳐온 게 고통이요. 고통. 저주와 수많은 고통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범한 이후에 인간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 전에는 없었어요. 수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육신의 질병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 인간 관계의 고통, 재정의 어려움의 고통, 삶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정의 고통, 직장 생활의 고통,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 해산의 수고만이 아니라 땀 흘려 먹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고통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닥쳐왔어요. 영적인 고통이 가장 크지요. 마귀에게 잡혀서 죄 아래서 끌려다니는 그 영혼의 고통은 말할 수 없겠지요. 인간은 이 고통에서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 수많은 수단과 방법을 찾아서 헤맵니다. 철학을 연구하고 종교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열심히 살아보기도 하고 별 노력을 다하지만 인간의 고통에 대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더 가중돼요. 그래서 결국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헤매다가 술과 세상 그 무엇으로 그 고통을 달래보며 발버둥 치다가 결국 그는 어느 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그 죽음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 지옥의 고통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겪고 있는 가정의 고통, 관계의 고통, 직장의 질병의 고통도 큰데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걸 맞이할 때 이 고통은 또 엄청나죠. 근데 더 큰 고통은 지옥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운명이요. 하나님 떠난 인생의 결말은 고통의 극치 지옥이에요. 근데 감사한 게 뭐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고통에 세상에 답이 없어요. 성경에 답이 있어요. 세상에 해결책이 없어요. 성경에 해결책이 있어요. 할렐루야. 인간의 고통과 괴로움, 그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마귀 역사요. 이놈이 고통을 갖다 주는 놈이야. 죄를 짓게 만들어서. 그래, 이걸 여기서 해결하려고 할 게 아니라 이걸 해결해야 돼. 이건 인간의 그 무엇으로, 노력으로, 철학으로 해결 안 돼요. 종교생활 백날 해도 괴롭기만 하지 해결 안 돼. 그러니까 모태신앙인데 주님 못 만나고 끌려다니는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요. 왜? 그 사람은 무거운 짐을 또 지고 사는 거예요. 그것도 고통이요, 종교생활도. 근데 감사한 게 뭐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라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십자가.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 고통에서 건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만나면 죄사함 받고, 예수 십자가 사랑이 부어져서 하나님을 만나면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돼. 아멘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요.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져요.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고 형벌을 받으시고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찔리고 채찍 맞고 피 흘려 저주받고 고통당하고 죽임당하심으로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을 대신 다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질병도 짊어지셨어요. 아멘합니다. 모든 저주는 예수가 다 받으셨어요. 내가 받을 고통을 대신 받아, 지옥의 고통도 대신 받으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고통에서 건져주시려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으니 인류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고통을 대신 받게 하셨으니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했어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 이 고통의 근원인 마귀의 머리통을 박살내고 원죄와 자범죄 인간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어린 양으로 죽임당하사 죄 없으신 그분이 고통당하사 고통을 해결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무엇으로도 안 돼. 몸부림쳐도 안 돼. 세상엔 답 없어요. 성경에 답이 있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분만이 구원자라 이 말이야.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이걸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래. 이 그 큰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어느 날 복음이 들려지고 마음에 믿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니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은혜지요. 이 엄청난 사랑으로. 그래서 예수 진짜 만난 사람은요, 인생의 고통에서 해답을 얻어요. 이거 못 얻었으면 그 사람 못 만난 거예요. 교회 다닌 사람이지.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고통이 있어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모든 고통을 해결하신 예수를 만나면, 그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면요, 이 고통을 다 주가 해결해 버린다 이 말이에요. 환경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어요. 상황은 안 바뀔 수 있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의 심령에는 고통이 없고 참 평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참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이게 신비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밖에 없어요. 고통에 대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만 답이요. 근데 누가 이 예수를 만나느냐? 주로 이 고통 가운데 있던 자들 중에요, 주님을 만나고 참 행복을 얻고 평안과 기쁨을 얻는 자들은, 천국을 경험하는 자들은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 지옥 같은 인생이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누구에게 이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이, 이 엄청난 고통에 대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어지느냐? 누가복음 4장 18절, 이사야 61장에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눌린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포로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할렐루야. 갇힌 자에게 다 모여 심령이 다 갈급한 심령들이에요. 예수님이 그 땅에 그 시대에 오셨을 때 주로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을 사복음서 읽어보세요. 예루살렘에 권력을 잡고 있는 자들 중에 누가 예수를 찾아와요? 니고데모나 소수지. 주로 세리와 죄인들, 창기들, 가난한 자, 병든 자, 눌린 자, 주님이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요리하는, 고통하는 그들을 주가 불쌍히 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는 때는 언제냐면, 여기서 여기 주님께로 돌아올 때는 잘 나갈 때가 아니에요. 잘 나갈 땐요, 예수 없어도 나는 너보다 훨씬 나아. 여러분 잘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면요,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학대를 받고 그들이 고역을 하면서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막 힘이 드니까 하나님 앞에 고통 중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이러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음 전해주고 교회 나가자고 그러고 이러고 하는데, 어쩌다가 집회 참여했다가, 어쩌다가 교회 갔다가, 어쩌다 목사 만났다가 복음 듣고 성령이 역사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뭣도 모르고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지고 성령이 마시고 눈물 콧물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마음이 겸손해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땐요, 대부분 다 심령 상태가요, 갈급한 심령, 이 간절한 이 심령으로 하나님이 준비시켜. 그리고 하나님 만나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소수는 하나님이 다르게 만나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구원 받은 게 은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럼 왜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데도 고통이 많습니까?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어요. 제가 성경 인물들을 생각해 보니까, 요셉, 아브라함, 야곱, 전부, 다윗 고통이요. 고통, 다니엘 전부 고통이요. 아주.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고통의 이야기요. 고통 가운데 나온 게 시편이요. 성경 한번 찾아봐요. 시편 31편 9절을 찾아봐요. 한번. 다 같이. 이게 다윗의 고백이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이 뭐라,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건 소년 때부터 늙어서까지 70살까지 다윗은요, 고난의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근심, 고통. 10절.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11절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뭐 같으니이다. 여기 깨진 그릇 같은 분 있습니까? 난 인생 깨졌어. 나는 이제 산산이 부서졌어. 깨진 그릇이야 내 인생은. 다윗이 지금 그 상태예요. 깨진 그릇 같은 상태. 근데 여러분 14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뭐하고 의지하고 주는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계속. 나의 앞날이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31편 1절부터 4절까지도 보면요, 그가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1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그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발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계속.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22절에는 뭐라 그래요?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뭐하였어요? 들으셨나이다. 할렐루야. 들으셨나이다.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7절 8절에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기도했더니 뭐했다? 응답하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고통 당할 때 사람이 그때가 제일 겸손해져요. 겸손해져요. 마음이 겸손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겸손한 마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다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게. 시편의 반복에 나오는 게 뭐예요? 주만 바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부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기도를 통하여 고통을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고통보다 크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근심보다 크다 이 말이야. 원수보다 강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할 때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없습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보고 전심으로 겸손히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주님의 강한 손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권능의 손이 그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겪는 고통이 무엇이 되었든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마음의 고통부터 해결해 주셔요. 지난주 우리가 들었죠. 마음의 주가 뭘 줘요? 평안을 줘요. 그래서 주님이 평안히 잠을 잘 수 있게 해주시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세상 사람들의 곡식과 새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불어날 때보다 더 내 심령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고통이 아니라 평강과 기쁨으로 주님이 바꿔주시고 역사하기 시작하신다. 이 역사가 여러분 한 번이 아니요, 천국 갈 때까지. 문제와 고통은 끊임없어요. 해결도 끊임없어요. 응답도 끊임없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시편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왜 내 인생은 깨진 그릇 같은가? 이거 더 이상 회복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깨진 그릇 같은 몸뚱아리도 주님이 회복시킬 수 있어요. 깨진 그릇 같은 가정도 주가 회복시킬 수 있어요. 깨진 그릇 같은 인생을 주가 주님의 손으로 깨끗하게 회복시키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목적은 그 깨진 그릇 같은 그의 삶의 고통을 통해서 그 심령의 자아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심령이 깨져버리면 주님이, 그가 머리가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주가 머리가 되셔서 주가 다스리시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이곳으로 안 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안 되는 게 있어. 아무리 말해도 안 돼. 그러면 고통을 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리석은 자는 고통을 당해야 깨달아요.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말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집을 나가요. 집을 나갈 때 아버지가 만류하죠. 정신 차려. 분명히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권면했겠지요. 근데 아버지, 내 인생은 내 거라고, 두고 보라고, 내가 성공해가지고 오겠다고 말이야. 그래서 자기 분깃을 달라고 떼써가지고 받아가지고 나갑니다. 그걸 교만이라 그래. 교만. 자기가 주장하고 우기고, 아버지 말 안 듣고 자기 생각대로 나가는 거, 교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 못 가서 큰 흉년이 그가 간 그 땅에 찾아와요. 그는 갖고 있는, 나갈 때 엄청났는데 그거 허랑방탕하고 다 퍼마시고 다 날려버리고 이제 거지가 돼버렸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의 집에 붙어가지고 이제 밥만 주면 여기서 살겠습니다. 나가서 일 시키는데 일하고 밥만 얻어먹으려는데 그것도 없어. 그래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도 없는 비참한 상태가 돼요. 그걸 고통이라고 그래요. 고통.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할 때 이때 정신을 차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지 않은 길 축원해요. 누가복음 15장 14절부터 한번 띄워줘봐요. 자, 앞에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자, 14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계속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래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계속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어요. 여기 17절에 스스로 돌이켜 그랬는데 그게 뭐요? 고통을 당하고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다가 극심한 고통 중에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이것도 고통을 당해서 그가 겸손히 낮아져요. 자존심이건 체면이건 내 아버지 집에 품꾼도 내가 좋다. 아버지가 뭐라 그래도 돌아가리라. 그리고 다 내려놓고 그가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그러고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회개하고. 이걸 은혜라 그래요. 아멘이십니까? 여기서도 못 깨달으면 그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깨달아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보면 내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 고난을 인하여 주의 윤례를 깨달았나이다. 할렐루야. 고난 안 당하면 못 깨닫는 게 있어요. 아, 그래도 괜찮겠지. 뭐 이러다가 어느 순간 감당할 수 없는 게 닥쳐올 때 두 손을 번쩍 들게 만드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고통당하는 게 하나님 은혜예요. 왜? 겸손히 낮아져서 회개할 수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 전서 4장 1절 2절을 한번 앞에 띄워줘봐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고난은 죄를 그치게 합니다. 정욕을 따라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정신 차리게 하고 겸손히 낮아져서 회개할 기회를 얻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회개할 기회를 얻게.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그쳐버려서 죄를 해결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고난 중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어져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면 여기서 고통을 통해서 죄를 그치게 되는, 그리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입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아멘해요. 근데도 질주해?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성경으로 말씀하기도 하지만요, 환경을 통해 말씀하거든. 환경을 통해 말씀하는데도 무시하고 질주해? 그럼 지옥이요. 갈 곳은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그 미래는 멸망이요. 로마서 2장을 봐요. 로마서 2장 앞에 띄워줘봐. 로마서 2장 4절부터 5절까지만 띄워줘봐요. 로마서 2장 4절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한 하나님은 기회를 줘요.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요, 그의 인자하심은 측량이 안 돼. 그 놀라우신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회개할 기회를 얻게 하셔요. 뭘 통해? 말씀을 보내서 또 고통을 통해 겸손히 낮아져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얻게 하신다니까. 근데 이걸 멸시해? 고집을 부려? 5절에 고집을 부리고 교만하고, 그건 결국은 끝은 멸망이라 이 말이에요. 그의 고통은 영원한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길 바라고, 고통을 주시거든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이거 못 깨닫고 질주하면요, 하나님이 버려버리면 그냥 부자로 살다 지옥에 던져버리겠지요. 누가복음 16장의 그 사람처럼 날마다 사치와 향락이니까 얼마나 큰 부자요. 파티를 매일 할 정도면 통장에 100억만 있어도 든든해가지고 떵떵거리고 하고 싶은, 세계여행 다니며 하고 싶은 짓 하고 다닐 텐데 그것만 있었겠어요? 어마어마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에 명품에, 할 일이 없으니까 명품 사러 돌아다니고 맨날 맛집 찾아다니고 그런 호화로운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죽어 그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 고통은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지옥은 가면 안 돼요. 그냥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 마음이 겸손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거든, 고통의 목적은.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린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교만하다. 이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은 제가 여러 번 많이 전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잘 듣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다윗으로 보기도 하고 히스기야로 보기도 하고 다른 저자로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본문의 시인은요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이 고통이 10절부터 12절까지 보니까
어떤 고통인가? 11절 다 같이 봐요. 시작.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12절에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가물을 통과하였더니. 자, 여기 보면 누가 고통을 당하게 했냐? 마귀가 당하게 하는 고통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시는 고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목적은 단련하는 거예요. 시험한다. 어떻게? 11절에 우리가 읽었죠. 그물에 걸리게 한다. 그게 다 한마디로 고통이요, 고통. 그물, 무거운 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머리를 짓밟고 가고 모욕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고, 저 집안 봐봐 망했어. 하나님 믿는 데인데 망했어. 수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고통을 겪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시지. 이게 은혜요, 순서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1절부터 쭉 66편을 보세요. 66편 보면 몇 절을 보느냐? 여기 17절 봐요. 17절 시작. 나의 입으로 그에게 뭐하며 부르짖으며. 그래, 부르짖으며. 부르짖는 거예요. 19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시며. 뭐 하면서 기도해요? 16절에 18절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셨다. 20절에 하나님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거두지 아니하셨다. 응답받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12절 하반절에 보면 끌어내사, 고통에서 끌어내사 하나님이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여 가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가? 16절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따라합시다. 나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이 뭘 위하여 하셨어요? 나의 영혼을 위하여 고통도 허락하시고. 왜? 단련이라는 게 뭐예요? 이걸 시험 통해서 단련하는 건 찌꺼기를 빼는 거예요. 여러분은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찌꺼기를 뽑아낸다 이 말이에요. 금이나 은 안에 붙어있는 찌꺼기를 뽑아내듯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을 겸손히 낮아지게 하는 거예요. 욥은요, 욥기 16장 20절에 그는 자기 죄로 고통당하진 않았지만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 흘리고 기도해요. 친구들이 자기 머리를 타고 넘어가요. 위로한다고 와가지고 정지하기나 하고. 그럴 때 욥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요. 여러분 잘 들어요. 여러분이 욥과 같은 고통이든 다윗과 같은 고통이든 어떤 고통이 있으실 때는 무조건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세요.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라 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린 욥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린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린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의 고통을 쏟아 놓으라 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 나와 울라 이 말이야. 꺽꺽대고 울라 이 말이야. 내 마음 아시는 분 주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래야
그걸 믿음이라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상황이 여러분 삶에 올지라도 깨진 그릇같이 되어서 여러분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엎어져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열리기 시작한다 이 말이야. 어느 순간에 갑자기 호련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를 놀라운 사랑으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기쁨을 주시고 주님이 심령을 변화시켜 버려요. 심령을 정금처럼, 심령을 깨끗한 그릇으로, 깨지지 않는 강력한 온전한 그릇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한다 이 말이야. 예?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걸 다윗은 뭐라 그래요? 나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16절에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나의 육신을 위하여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들어서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동원하여 나의 영혼에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야. 영혼이 잘 돼야지 그게 복이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내 혼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일치돼요. 그분의 지배를 받고 그분과 함께 할 때 그것이 영혼이 잘 된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상태를 만드시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위하여 주가 행하신 일들, 뭘 행해요? 고난을 당하게 하는 거, 고통을. 그래서 가장 겸손하게 만들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아다니지 마세요. 사람 찾지 마세요. 반드시 후회합니다. 괴로울 땐 주님의 얼굴을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거기서 결판 나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하는 건데, 목적이 하나님이 은혜 부으시고 그의 심령에 진짜를 주려고, 좋은 걸 주려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데 다른 일 자꾸 하면요, 인본주의하고 수단 부리면요 마귀 밥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어져야 돼요. 겸손히 하나님께, 그때가 가장 은혜 받기 좋을 때예요. 상한 심령,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찾을 때 주가 뜨겁게 그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음성 한 번 들으면요, 그 음성과 함께 부어지는 주의 사랑은 그 영혼을 고통에서 자유케 합니다. 부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고통이 아니라 찬송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로, 사랑으로 만족한 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주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 5절을 읽어봐요. 5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이에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어미하다. 어미하다는 게 뭐예요? 놀랍다, 두렵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두렵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야. 할렐루야. 우리를 여기서 구원할 때도 두렵고 놀라운 일을 행하셔. 출애굽할 때도, 광야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때도,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갈 때도 하나님은 두렵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엄청난 가나안 정복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중에 그들과 함께 일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그들 영혼 안에서 하나님은 환경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서 다룸을 받아야 돼요. 다룸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은 답이 없으니까 자살하고, 예? 세상 사람은 마약에, 도박에, 점쟁이에 오만 가지를 찾아서 헤매다가 결국 망하면 지옥 가는데, 우리는 답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의 말씀이 답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줄 텐데, 여전히 내가 고집부리고 여전히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서 수단 방법 쓰고 인본주의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를 다뤄가는 거예요. 그래 가족들까지 같이 하나님의 손에 다rum을 받으니까 그 가족 누구 때문에 가족들까지 힘들어요. 다 힘들어, 다 그 사람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가 다스리시는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요즘에 계속 주셔요. 금요일 날도 말씀드려요. 결국 순종의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할 수 있거든. 그에게 주실 걸 다 줄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줍니까? 이게 안 되는데 교만한 사람에게,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뭘 주겠어요? 하나님은 안 줘요. 마귀가 주지. 하나님이 줄 만한 그릇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을 다뤄갈 때 잘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어미하신 하나님, 위대하고 놀랍게 두렵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왜 그렇게 만들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명이에요. 사명이 뭐요? 계속 말씀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명이 뭐요? 하나님 앞에 감격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희생 제물을 드리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고 와서 보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내가 선포하겠다. 그래야 엄마가 이 하나님을 만났으니 아들하고 딸한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이 말이야. 욥의 친구들처럼 어설프게 위로한다고 가가지고 정죄하고 헛소리하는 게 아니고, 진짜 내가 만난 주님, 날 살리신 주님, 날 고치신 주님, 날 건지신 주님, 주님을, 주가 행하신 일들을 말할 때 주가 역사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언젠가 우리 인생은 마감이 있어요. 그때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개인의 종말, 역사의 종말, 주님이 재림할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가 주고자 하는 건 뭐예요? 고통이 없는 이곳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통당한, 고통 중에 마귀에게 붙잡혀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예수를 전해주고 그들을 건져내는 일을 하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영혼 부르시는 그날에 고통 없는 곳에서 슬픔도 아픔도 괴로움도 눈물도 탄식도 없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기뻐하는 자로 만드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다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게 성공이요. 부르신 만큼 주님 앞에 쓰임받다 가는 인생.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지난 한 주간에도 주가 이 사람 저 사람을 움직이고 환경을 움직일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주가 역사해요. 왜 응답 없는데요? 나는 더 기도하라 그랬지. 인내하며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기도하는데 안 만나준다, 그런 일 없어요. 찾으면 찾게 하셔요. 두드리면 열리게 하셔요.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주신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고통이 은혜라니까. 고통 없으면 그 교만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승승장구 만사형통의 교만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스스로 자기 교만을 조절할 힘이 없어요. 겉으로 겸손한 척해도 속으로는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교만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 나눴듯이 말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받은 계시가 지극히 컸다 그랬어요. 그는 교만할 거리가 너무 많은 사람이요, 어쩔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서 뭐 했어요? 자고하지 못하게 했어. 자고하지 못하게 했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할렐루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해. 왜? 너 이것도 없으면 너는 교만이 하늘을 찌를 사람이야. 어쩔 수 없다 이 말이야. 인간은 네가 안다고 돼? 이 가시가 너를 찔를 때 이 고통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교만할 수가 없어요. 아프니까 힘드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겸손히 하나님만 자꾸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부으시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게 되는 거예요. 이건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떠나갑니다. 교만해지면 사라집니다. 겸손하면 계속 머물러 있어. 그러면 주가 쓰신다 이 말이야. 육신은 약한데 영은 강하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겸손한 사람에게 계속 은혜를 주니까 그가 주가 주신 은혜로 쓰임받는다. 그래서 내가 약할 곧 그때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고 감사하는 자. 여러분, 고통이 은혜요.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게 은혜요. 반응을 잘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말고, 고통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불평하지 마시고, 버티지 마시고, 고통에서 벗어나라고 수단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어지라는 거예요. 겸손히 낮아져 주만 바라보고 주지하고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심령이 여기가 천국이 돼요. 여기가 천국이 돼버려요. 고통이 없어요. 심령에.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나는 이 천국을 계속 유지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상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르신 만큼 풍부한 곳에 들여서 여러분을 쓰시거든 다 주께 영광 돌리고 주를 높이고 쓰임받다가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고통은 겸손케 합니다. 갈급한 심령을 만들어요. 그 심령에 부으시는 은혜는 엄청난 거예요.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오늘 시편 66편 7절에 이런 말이에요.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여가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9절에는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여러분, 고통 중에 낭망하고 불평하면 실족해요. 세상 방법 찾으면 실족해요. 또 교만해지면 실족해요. 하나님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난한 심령, 겸손한 심령으로 만들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게 하는 거예요. 이 시간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시고 내가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방해꾼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떠나가, 떠나가. 주여 삼창하며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 너무 사랑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겸손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통의 순간에 왜 이 어려움과 이 혼란과 왜 이 고난, 이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왔는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과 고통도 허락하셔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나를 의지하며 어리석은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주님이시 회개가 터지고 내 살아가는 주님만을 더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님 통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겸손히 하시고 겸손히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 천국 가는 신앙이 교만이 끊어지게 하시고 진짜 겸손함으로 정말 낮아짐으로 예수님만 주인 삼고 예수님만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흐리멍텅한 신앙생활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적당히 적응하고 적당히 따라가려는 적당히 믿기 원하는 이 어리석은 믿음들을 버리게 하여 주셔서 전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고 전적으로 겸손하여 주님만 바라보는 온전한 시선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통도 허락하시는 그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너무 아끼시기에 우리를 너무 아끼시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고통도 허락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너무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고통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움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상황들을 통하여 또 예수님만 보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진짜 겸손하게 주님만 끝까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 사랑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말씀 앞에 아버지 굴복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귀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때로는 이 어려움과 곤란과 고통을 통하여서는 더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밖에 안 남게 해주시고 찬양밖에 남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이 내 삶만을 이루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없어져 나는 사랑해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 닮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과 함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을 찾게 해주시고 겸손히 하나님께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성령의 명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평생 겸손하게 하여 주세요. 주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여 주가 주고자 하는 것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순종하여 세상과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여 죄를 해결받고 주님과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충성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민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의 손으로 깨닫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고집 부리게 하고 교만하게 만드는 귀신 역사, 너 묶임받고 저주받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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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죄와 함께 들어온, 교만과 함께 들어온 질병과 저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떠나가, 떠나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기도 시간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주가 주시는 참된 위로, 참된 평강과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